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6장 안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6장 1절하고 2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주변에 이렇게 가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굳게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너무나 단단한 성이고 높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까지 잠궈놓은 상황이어서 아무도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성이 이제 붙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이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조용히 성을 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것이죠. 이 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두렵고 계획을 짜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이 성을 주변을 돌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7일 동안이나 굉장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이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사람이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져서 또 반대로 완전히 소망을 잃거나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은 일곱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사장은 일곱이 있었고 양각 나팔도 일곱이고 제7일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일곱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 때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상징적으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한 번 불다가 두 번 불다가 마지막에 7번 불어질 때 그때에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 그 일곱이라는 단어로 그때 사용하시거든요. 제가 두 구절 예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는 말이 온 세상에 있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이 왕노릇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세상이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우리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수행하고 계시다. 심지어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실현되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7번째, 그때가 되면 안 되는 것 같다가, 그리스도께서 안 오시는 것 같다가, 심지어 세상이 바벨론처럼 온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힘을 잃어가고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에 마지막에 나팔이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호령과 큰 소리죠.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거죠. 우리 군대에 가면은 나팔로 자고 있는 사람을 팍 깨웁니다. 그런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이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혼들이 내려오면서 나팔이 불어지고 그때에 죽은 몸이 일어나서 그 살아있는 영원한 영과 결합되어서 부활하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나팔 소리가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다양하셨을 텐데, 7제사장을 통해서 7양각 나팔을 가지고 7일째 나팔 소리로 함성으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것을 정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이 온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을 무너뜨리실 때, 그때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6절부터 14절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양각 나팔을 잡고 이제 그 성을 돌게 하죠. 한 번 돌게 하고 두 번 돌게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돌게 하고, 그렇게 해서 6일째까지 이 성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을 때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에 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고 있냐라든지 아무튼 무슨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랑, 그렇게 지금 뭐라고 해도 마지막엔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온 세상에서 높임 받을 게 될 것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제 7일째가 나오죠. 7일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도는데, 이번에는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7번 도는데
일곱 번 돈 날은 바로 그 일곱 번째 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소리 지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신 때는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첫날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이제 주셨으니 너희들이 소리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소리치기 되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소리쳤다가 안 무너지면 어떡해요? 소리쳐라 그랬는데 이렇게 소리쳤는데 이게 될까? 하면은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조용히 6일째 동안 돌았고 7일째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소리친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성을 무너뜨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음파가 이 성의 이 돌의 음파랑 맞아서 갑자기 무너졌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능력이 있고 그 성을 주기로 약속하신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신 것의 증거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분명히 나오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다고 되어 있지 않죠. 힘을 다해서 성을 밀면서 돌았더니 무너졌다고 되어 있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신 그 도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무너졌다.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고 이제 라합은 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바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 우양, 나귀를 다 멸했다. 살아있는 것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죠.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나팔 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를 취했다. 자, 여기에서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죽이시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성들을 무너뜨려 나갈 것인데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21절에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맨 마지막에 드려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잘 이행되지가 않습니다.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내가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그러한 성이다라고 많은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악했었던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동물까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얼마나 이들이 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언젠지 기억하시죠? 그게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성 무너진 이때가 이제 시작인데 이때부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430년, 4대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너는 일단 너의 민족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인데 그때는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올라올 것이다. 그때는 아모리 백성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종말이 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그 합당한 수준으로 이제 다 올라왔을 때 그때에 멸절하신다는 것이죠. 노아 때도 그랬죠. 노아 때도 그 노아 8명 가족 8명 빼고 나머지는 다 멸하셨는데 그때에 세상에 폭력이 넘쳐났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줄 건데 이 땅을 너희가 4대 만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400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실 것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은 늘 죄악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때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멸절돼야 되는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에는 이제 라합이 살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서 살리게 하라. 왜냐하면 그 라합은 정탐했던 사람들을 구해준 사람이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두고 그들을 살려두어라. 그랬죠? 그리고 2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리고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라합이죠. 그녀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 라합이 구함을 받습니다. 여리고성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 때 전 세계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노아와 가족만 살았어요. 근데 이 라합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거하였더라. 아직까지도 라합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일단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보아스 기억하시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이 태어나셔야 돼요. 다윗 왕이 반드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실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다윗이 분명히 태어나야 되는데 이 다윗은 이새로부터 태어나고 이새는 오벳으로부터 태어나고 오벳은 보아스로부터 태어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과 결혼하죠.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여기서 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이 믿음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혈통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자기 뱃속에서 키웠던 아이를 젖먹였던 그 아이와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혹시라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라합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을 세상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과 같이 살았던 이 성,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멸절하였지만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기도 믿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살았다.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 그 성이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계를 합니다. 가로되 이 성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을 것이다. 제일 막내를 잃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맹세한 것 역사적으로 한번 실현이 되거든요. 열왕기 상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그런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되었더라. 몇백 년 뒤에 누가 이걸 기억합니까? 누가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맹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억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성 부지가 좋으니 여기에다 뭘 세우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맹세는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맹세를 잊고 여리고성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언대로
장자와 막내를 잃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면 절대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켜야 할 것입니다.